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의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는 오늘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상당히 아주 핵심적인 부활의 논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15장에서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좀 살펴보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 더러운 물질인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인가. 부활은 그저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지 육체의 부활 따위는 없다. 육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부활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들의 주장이 매력적이었던 것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로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방종의 삶으로 또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 부활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오늘에서는 그 부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20절이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첫 열매, 헬라어로는 아파르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농경 문화의 그 이미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수확철이 되게 되면 밭에서 가장 먼저 익은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초실절 제사입니다. 근데 이 이삭 한 단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드디어 대망의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 동시에 그 밭 전체에서 앞으로 거두어들이게 될 수많은 보리단 역시 이 열매와 똑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일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약속해주는 그런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한 구석에서 일어난 어떤 영웅의 그런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겨울이 끝나고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대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우주의 종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똑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그냥 끝으로 보지 않죠. 소멸이라고 보지 않죠. 그것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깨어날 아침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아무리 깊어도 어두워도 아침이 오면 반드시 눈을 뜨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밤을 깨치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 부활은 단지 개인 영혼의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우주적인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개인의 소망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의 어떤 지평으로 확장을 하죠.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철저한 질서와 시간표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군대가 대열을 지어서 왜 승리의 행진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의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종말적인 대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언 하나를 하죠.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을 원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나 이 과학자들은 죽음을 생물학적인 어떤 섭리, 자연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순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아주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원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죽음은 관계를 단절시키죠. 또 슬픔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인생이 쌓아올린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을 한순간에 먼지로 돌려보내는 파괴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부활이 없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구원을 얻는 데 그친다면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낸 이 죽음은 영원히 창조세계 한 부분을 지배하는 승리자로 남게 되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26절에 멸망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 시제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무력화되고 있고 마침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치명타를 입은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망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우주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떻게 되냐 하면 28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위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눈물과 사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우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생명만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우주적인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부활이 단순히 내 개인의 소망만을 품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이 그렇다고 내세의 도피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가장 강력한 윤리적인 어떤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먼저 죽은 성도들을 좀 아쉬워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귀한 관습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례를 권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또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30절 32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나운 맹수 때와 같은 이 대적자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모습으로
죽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는 이 모든 우리들의 헌신, 눈물,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 선교하는 거, 주일 봉사하는 거,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억울함을 참고 원수를 용서하는 인내, 다 쓸데없는 쓰레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에서 귀를 닫으라고 경고합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를 지배했던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영혼만 자유로우면 되니까 이 땅에서 육체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 에피쿠로스식적인 쾌락주의,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많죠. 인생이 한 번인데 대충 즐기면서 살아. 굳이 교회 나가서 그렇게 상처 받아가면서 봉사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깊은 잠에 혹은 독한 술에 취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술 취하면서 깨어나라 하는 뜻이죠. 세상의 안락함, 음란함,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게 마치 독주에 취해서 영적인 자고 있는 상태에 빠진 성도들 향해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 또 주님을 위해서 참아낸 어떤 억울함, 형제를 위해서 베푼 은밀한 사랑의 수고, 이것이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죠. 어음이죠.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내리신 이 사탄과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헛된 정욕, 쾌락주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 죄와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룩한 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31장,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 이사야 58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온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제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